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편안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버가마 교회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교회 서번에서 버가마 교회로 넘어와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마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자여 날쌘검을 가진 이가 알았을 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직무를 당할 때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과 우생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셋째 교인 버가마 교회로 이제 우리는 왔습니다. 에베소와 서바나를 거쳐서 버가마로 이렇게 나열된 이 성령님의 이 안배하심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배려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그 역대에 있던 교회의 그 현실들, 그 시대에 있던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와서 버가마 교회까지 세 개의 교회까지 해서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교회 시대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항상 사단은 뭡니까? 우리를 핍박을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에베소와 서바나 교회에게 사단이가 그 4세기 초까지 그렇게 200년간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갖다가 엄청난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핍박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사단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다 보니까 전부 뭐가 뭡니까? 로마 시민을 다 죽여도 모자라겠다는 거예요. 이 버가마 교회에서 그래서 콘스탄티가 대제가 왕이 되면서 무엇을 했냐면 국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우리 로마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받아들인다. 자, 국교로 딱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너희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해놓은 거니까 로마에서 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해놓은 거니까 너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너희가 뭐를 받아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와라! 그렇게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뭡니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침례는 뭐냐? 침례는 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내 영적 내 안에 그 내적인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제 침례를 받고 왜냐면 상을 주니까 뭐 돈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뭐 곡식도 주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침례만 받으면 되거든. 그들은 침례를 받는 것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온 이 로마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은 다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세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굽니까? 사단이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교회가 뭡니까? 세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만약 오늘날 현실 21세기에서 만약 그들이 정부에서나 모든 데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럼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냐면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그들이 구원받고 즐거워 기뻐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죄로 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죄에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면 또 죄로 나가고, 이게 뭡니까? 계속 되풀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막 번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금방 얼마 안 있어서 볼 때는 전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게나 이 버가마 교회에게 일어난 일만 뿐이 아니라 이거지.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우리 현실의 교회들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39권의 성경책만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 오직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가 때문에 그들이 이날까지 견뎌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27권을 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중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27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9권의 성경이 있지만 우리에겐 66권의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코란이라는 그 책도 보면 39권의 구약의 그 모든 것들만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걔들도 코란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건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자꾸 이제 그들 쪽으로 기울어져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려면 이슬람이 어떠한 민족인가를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간에 공부를 좀 이슬람에 대해서 코란 성전이라는 대한 것도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걸어오면서 그들이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또한 우리의 앞서간 세계 영웅들의 영적인 성도들을 갖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행했던 걸어왔고 그들이 성공하고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데 이 당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이 뭐냐면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결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모든 내 자신의 소견대로 모든 일을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어도 그들도 뭡니까?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이렇게 하고 자만하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잠깐 있다가 또 뭡니까? 다시 죄악의 나라로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두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올려주면 뭡니까? 자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어떻게 연합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버가모의 이 교회의 뜻은 뭐냐면 결혼이랍니다. 결혼을 하고 이게 뭐냐면 축성된 탑, 그 다음에 높은 누가, 이 뜻입니다. 이게 버가모의 뜻이 이 결혼이고 그 다음에 축성된 탑이고 높은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 살던 그 성도들이 세상의 그 콘스탄티 대제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세상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가 되는 거야? 영적 간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버나 교회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지고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굳게 믿음. 그렇다고 뭐 버가모에서 순교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순교들을 했죠. 그러나 이 서바나, 에베소 서바나와 같은 그런 것이 뭡니까? 완전히 교회의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거?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신랑,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 구약에 이 신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신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신랑을 하고 우리는 뭡니까? 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한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뭘 합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한 동정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우리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결혼을 했어. 아니 예수님이 신랑이 없는데 결혼을 했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육적으로 따져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어디를 갔어. 뭐든지 어디 모든 집안의 모든 우리 식구들을 잘 그 부인을 결혼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결혼을 해버렸어. 다른 남자하고. 비유적이지만 별로 좋지 않은 비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인데 누구랑 결혼해서 세상과 결혼했다니, 누구랑? 사단이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에요. 기가 막힐 노릇.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우리가 무엇을 육신적으로 꼭 무엇을 해서 간음을 해야 간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의 것을 내가 사랑하고 그의 것을 치우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뭐냐면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한 위치가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서 내가 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교회로 변했던지, 사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했던지,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 바뀌었던지,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뭡니까? 사탄의 신부가 됐던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빛과 어둠이 같이 물론 동반돼서 상반된 상대성으로 갑니다. 어둠이 있고 아침 빛이 있으니까 하루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내가 어떤 곳을 향해서 서 있느냐, 내가 빛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둠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느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이 교회로 변했느냐, 세상이 교회로 변했느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여기에 우리 버가모에서 이 세상이 보면은 뭐가 됐습니까? 세상과 짝가에서 뭐예요? 세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해서 뭡니까?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영적 간음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뭡니까? 세상과 짝했다는 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도시대부터 내려와서 21세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것,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사도시대에 있던 이미 세상과 짝한 버가모 교회가 오늘날 우리 21세기에서도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서 두 번째는 높은 누각이라고 했어요. 높은 누각과 축성된 탑. 자, 이것이 버가모의 뜻이라고 했어요. 버가모의 뜻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과 결혼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얻게 되면 높은 누각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걸
이야기는 뭐 축성된 탑은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높게 탑을 쌓는 거예요. 높게 바벨과 같은 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세상과 결혼을 하고 내가 세상과 연합하다 보니까 나의 교회에게 어떤 위치가 되냐면 귀한 고상한 위치를 딱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 천주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왕들을 갖다가 지배를 했어요. 왕들이 그 당시 그 세기를 거쳐서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이 왕들이 로마 천주교 교황의 지시하에서 모든 걸 했습니다. 교황이 승낙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군립을 해서 어떻게 높은 누각이 됐어요. 높은 누각, 높은 데서 자기 위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이라고 틀렸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어떠한 피칭이야? 그 유대인들은 뭐라더냐? 예수님을 갖다 버려서 야, 저거 귀신 들린 자 아니냐? 야, 바알세부를 신입어서 병을 고치는 거 아니냐? 저 귀신의 왕 아니냐? 이렇게 어떤 것에 모욕과 멸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중병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데 이 높은 누각이 돼선 버가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세상과 연합해서 무엇을 얻었어요? 세상과 결혼해서 높은 지위를 얻었고 높은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얻은 건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세상과 결혼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높임을 받고 남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상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3년 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중병병도 일으키고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받은 것은 뭡니까? 가시면류관과 나무에 못 박힌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수많은 사도들과 그 수많은 앞서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갔느냐? 여기 서머나 교회 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날 이 땅 이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말해서 가르쳐줘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고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아내나 부모나 네 자식이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교계에 있는 목사들이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지위를 위해서 세상과 결혼해서 짝하해서 세상과 연합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연합된다는 뭡니까? 그 정치적인 일이란 정치와 짝했다는 거예요. 정치는 세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참 나라를 살리겠대서 야당을 다 찍었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데서는 야당 노릇을 못하잖아요. 제1야당으로서 야당의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지위와 권위와 모든 것들만 내세울 뿐이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1야당으로서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투표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깨닫고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쉽게 해서 모멸적인 것도 옵니다. 왜? 당연히 저는 그걸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모든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이 신실한 자리라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2번씩 와요. 그런 문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 제 핸드폰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들 모두가 뭐냐면 저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의를 들으라. 너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서 깨달았고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할 게 아니라 네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네가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네가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불러봐라. 5분만 앉아서 예수를 불러봐라 이거예요. 너희 안에 심령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 세상 그 잡구리 같은 쓰레기 같은 언론 같은 그런 데 비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최고의 머리가 IQ가 500이든지 1000이 된다는 IQ를 가진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짜여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짜여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짜여있어요. 오늘날 육적인 물질력에서도 모두 음과 양과 짝이 있듯이 남과 여가 있고 모든 암놈과 순놈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듯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에도 모두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뭐를 위하는 거냐면 그들이 나라를 위하고 그들이 이 땅에 무엇을 했다는 것도 뭐냐면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모든 안녕을 위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거예요. 결코 뭡니까? 그들에게도 죽음이 임하는 거고 모든 이들에게 죽음은 정해진 이치란 말이에요. 누군 인간은 죽어요. 바로 애가 태어나서 죽든지 늙은이 돼서 죽든지 어차피 인간은 죽게 됐어요. 그 사는 날 때까지 내가 어떠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사여지느냐 이거예요. 당신의 육신을 갖다가 아무리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봐야 당신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벌거벗고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도 낫고 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는 다 불쌍한 죄인들이 흙덩어리 검은 까만 마귀 새끼로 된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버가마 교회는 결혼하고 축성된 다 높은 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부분 이제 여기서 봅시다. 좌우에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를 쓰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칼은 한쪽 칼이 한쪽은 무디게 하고 한쪽은 날카롭게 합니다. 그건 이제 대장장이 이제 그 분들이 만들 때 음식을 쓸고 유해하게 되게 되면 손을 다칠까봐 그 한쪽만 날을 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좌우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쪽 날성임을 가진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무엇을 쪼개냐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는 뭐냐면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이 돼. 몸을 흙으로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고 우리에게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넣어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생기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혼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서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칩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없고 이게 이제 몸이에요. 이게 몸.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흙으로 진 거나 흙.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눈, 이렇게 코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 누워있는 이 아담의 흙을 만든 애들이 코에다가 뭐를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대,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 몸과 영이
부딪혀서 뭐가 생겼어요? 뭔가 여기 부딪혀서 여기에 중간에 약간 뭐가 생기냐면 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산혼. 우리가 저 창세기를 보면 산혼으로 나옵니다. 산혼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몸이 흙으로 해서 생겨가지고 이 혼이 뭐냐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모든 인격을 갖다가 우리가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내면 뭐라고 사람들이 그러냐면 혼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감정하였던 내 모든 것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몸은 내가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영과 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대기하는 대기실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음부의 낙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런 것이 우리가 여기 자외 널슨 감을 가진 시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비춰보니까 뭡니까? 우리를 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상해서 살던 기관이 뭡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버가모에서 뭐냐면 그 자유의 날성음을 가진 이가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연합되니까 내가 쪼개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이 여기에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콘스탄티 대전으로 인해가지고 4세기 초반부터 이게 국교로 받아들여가지고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영적 간음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우리가 보고 깨달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현실에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 첫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가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뭐가 됩니까? 모두가 다 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갖다 떠나버리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버리게 되면 나에게 닥친 것은 뭡니까? 환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처절하게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세상에 뭐가 되니까 세상과 교회가 연합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세상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때만 이 버가마 교회에만 일어났던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가 연합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반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금등대와는 아무 상관없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왜냐면 내가 날성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뭐냐면 너희를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를 잘라야 돼요. 갈라줘야 되는데 이 완악해가지고 갈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연합돼서 높은 누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입니까? 사탄이 거하는 거처. 사탄이 거처라고 하죠. 이렇게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사탄의 이유가 있는데 사탄의 이유가 있는 게 사탄이 거한다 이거예요. 이 사탄이 왜 거하는 곳에서 뭡니까? 세상이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 어디에?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이 신이 왕이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13절에 사단 내가 있는 것, 너 거기는 사단의 이유가 있는 데라 했더니 사단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있냐? 사단이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분별돼서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다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에 거쳐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 온 이 세상 뭡니까? 악한 자꾼 마귀에 처한 거예요. 바울도 뭐랍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단이한테 40일 금식할 때도 뭡니까? 사단이가 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나한테 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뭡니까? 사단이가 지배하는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뭡니까? 사단의 왕국이에요. 공중에 그들의 악한 영들, 쫄개들이 악한 영들이 사유하는 왕국이 있고 이 땅에도 세상의 신이라는 사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듯이 세상에서 있듯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물에서 있어가지고 그가 비늘이 있음으로써 그 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헤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세상에서 세상에 거하는 세상 신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비늘이 떨어져서 물감이 치려면 뭡니까? 그 고기 살에 물감이 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옷을 버리고 입으면 되면 뭐가 됩니까? 사단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위에 우리가 사단이 세상 위에 있고 우리가 교회가 그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뭐랍니까?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버가마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담 창조 이래부터 있는 거고 아담 창조 이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과 연합해서 결혼하고 살게 되면 뭡니까? 내가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내 속은 뭡니까? 사단의 그 모든 것으로 침체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원래 우리가 신약 구약에 보면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신약 모든 보면은 교회는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뭡니까? 내 진보다리만 있고 내가 먹고 마시고 늘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하나님은 교회를 나그네로 표현을 했는지 제가 한번 곰곰이 봤어요. 제가 곰곰이 기도를 하면서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랬다. 이 세상에서 뭡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뭐라 그랬죠? 신,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하고 점령해서 같이 살려고 그러면 내가 세상과 똑같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마귀가 내 모든 걸 점령을 했으니까 마귀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그네는 뭡니까? 내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좋은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내가 우대를 받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세상에서 떠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나에게 주어지는 존경과 우대 같은 걸 내가 다 버리고 나가야만이 뭐냐? 나은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모두가 세상과 연합된 이런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서 자기 무덤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오늘날로 쉽게 따지면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그렇죠? 오늘날에 따지면 사도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다 모든 사도들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부흥 강사들이 뭡니까? 그들은 비참하게 뭡니까? 어디에 거수할 것도 없는 거야. 쫓겨다니고 나그네 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천막을 줘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고 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니까 그러한 현실이 교회들에게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세상에서 교회로서 내가 무사람들에게 우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내가 세상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버가마 교회에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그네, 내가 하늘에,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면,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디냐?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내 본향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버가모의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세상과 결혼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뭡니까?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물론 핍박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하고, 또 오늘날의 모든 종교에서는 교회의 권위를 부여잡고서 자신들을 호화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 내가 그분에게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야 별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별로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와 서바나와 버가모 교회를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서서 있는가, 내가 세상과 연합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세상에서 내가 그들과 짝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사는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몇백 년, 천년까지 길어면 천년까지라는 그 고난의 고통을 불쑥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조건 구원받았다 오늘날 또 어떤 자들은 바라봐 이날까지 이야기했던 구원론은 차려라.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에서 달려 그 모든 사실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분 그 육신으로 당신은 거듭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해도 구원 얻는 것은 한번 내가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구원을 얻듯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100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행하지, 이 땅에서 모든 세상과 결혼해서 연합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더러운 걸 가지고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는 건 몇십 년을 살아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땅에서 겪어보지 못한 생활을 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극한 직업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 숯가마 같은 속에서 온도수가 1200도, 또 어떤 건 2100도, 2200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긴 쇠 장대로 해도 땀이 여름 장마비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불 속에 그 불 옆에만 그런 속에 있어도 그 온몸이 고통과 고난인데,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불 속에 타지도 않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1000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 고통을 겪을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생에 있는 그 모든 것에 안락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안락과 편안함과 그런 걸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 내가 안전할 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세계 정세를 볼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마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말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좀 신약에서 이야기하던 예수님부터 사도부터 오늘까지 내려온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시켜줌을 내가 감사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해요. 왜?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들림을 받지 못하면 3년 반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 3년 반 대환란을 겪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여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래야 우리에게 뭐냐면 영원한 새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깨닫고 알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크고 큰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들 얘기하면 큰 나무가 부흥이 돼서 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를 심는 건 겨자씨로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큰 나무가 됐다는 건 뭡니까? 세상과 연합돼서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 큰 높은 탑, 축성된 데 누각을 세웠다는 거예요. 큰 나무는. 그리고 여기에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누룩의 비유는, 누룩은 뭡니까? 모든 걸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어떠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성장된 것은 누룩이 부풀어서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뭡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 말이 여기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겨자씨는 겨자씨로서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소의 모든 것을 열매, 씨 맺는 열매를 모두 각기 종류대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류대로 씨를 메고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세상과 연합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부풀게 하는 거예요. 뭘 보냐? 세상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전부 갖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모든 걸 갖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섬기던 모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국가에서 다신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 누룩이 번져버려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을 알면은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들은 뭡니까? 순전하게 얼른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른 끌려갑니까? 저 불못으로 둘째 사방에 해를 받는 고통 구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디서 얻느냐? 불 가운데서 얻는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왜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버가메기에서 세상과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 세상과 연합돼서 오늘날까지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상과 연합된 그 모든 습성, 그 유전,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21세기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것이. 자, 13절에서는 뭡니까? 안디바라는 이야기가 납니다. 이 안디바는 뭡니까? 모든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안디바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는 알지 못하지만 뭡니까?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내 신실한 종이라, 내 신실한 지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온 세계 역사, 교회 역사를 볼 때 오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6.25 때도 무명의 용사, 이름이 없는 용사예요.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을 촉결같이 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든 이 안디바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는 뜻이 가지고 이 사람은 뭡니까? 주님 앞에 특별히 언급되고 칭찬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유튜브를 많이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이제 어느 목사님들이고 어느 이제 성도들이고 내가 지옥을 갔다 왔다, 천당을 갔다 왔다, 야, 내가 죽어서 저게 들어갔다 환상을 보니까 이 땅에서 유명한 목사들도 지옥불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목사다, 내가 분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누구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너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지 않았느냐?
너는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너는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내 왕국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 가냐. 네가 나를 믿은 그 네 생명씨, 하나님의 생명씨가 있으니까 너는 어디 가냐. 불 속에 들어와서 고난을 고통을 겪어 네가 금으로 연단되겠지만 네가 인내와 연단을 거쳐야만이 내 나라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달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선생이 된 자는 그만큼 많은 심판을 아버지 앞에 받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심판, 말씀을 갖다 제대로 양들에게 먹이지 못하면 그 양들이 어딥니까? 모두 멸망. 멸망이로 영원한 멸망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구역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선생이란 말이에요. 교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첫 순결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첫 순결, 첫 순종을 버리지 말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오늘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안디바가 세상 모든 것들을 반대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한 모든 것들을 반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같이 햇빛과 같이 빛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첫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첫사랑만 있으면 충성되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이렇게 나중에 안디바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 글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네가 이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이 어딘가?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하는 것은 세상에서 거하는 곳에서 주님을 타되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안디바라는 그 내 사랑하는 종이 나를 위해서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얼마나 꼬드겼었겠습니까? 야, 너 안디바야, 너 쉽게 이렇게 해서 죽을 필요 없잖냐. 자, 우리들을 봐라. 우리도 너와 똑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 아니냐?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너 나와 똑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야. 너와 나 똑같이 예수 믿고서 구원받았어. 야, 그런데 네가 굳이 네 목숨까지 내버릴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너 여기에서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자, 다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다 똑같은 성도들이야. 그들도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 그런데 왜 너만 왜 특별히 하려고 그래? 야, 우리랑 같이 가. 그러면 세상에 주는 안락도 갖고 세상에서 주는 것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 구름 타고 우리가 공중으로 휙 간다니까 말씀 믿고 가자. 너만 특별하면 뭐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뭡니까? 나는 다 너희가 하는 대로 나는 세상과 연합된 너희가 거하는 곳에 나는 있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디바가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믿음에 올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14절 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올무를과 우생의 점을 먹게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2절부터는 뭐냐면 책망의 말이 나오기, 이제 책망의 말로 14절은 뭡니까? 13절에서는 안디바에 됐던 사단이 거하는 곳에 세상과 교회에 연합된 곳에서 내 사랑하는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14절부터 건너가서는 뭡니까? 책망의 말로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책망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14절에서는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 딱 나옵니다. 이 발람은 누구입니까? 이 발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뭡니까? 발람이 발락을 위하여
그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모압의 왕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돈의 황금으로 가져서 이 발락이 발람을 꼬시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가서 이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가 안 나고 뭐가 납니까? 전부 축복의 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한 가지 기회를 챙기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과 무엇을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악을 하고 이렇게 봅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실제인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어다가 장세했어요. 세상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위에서 얘기 똑같이 뭐냐면 세상과 연합, 세상과 결합.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세상, 돈과 바꿔먹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과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발람의 교훈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과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과 연합, 돈과 바꿔먹었다. 발람은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뭐냐면 세상과 짝해서 돈과 바꿔먹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세상과 짝해서 돈에 물려도 돈하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눈을 뜨지 못하면 모두가 어떻게 돼? 고난받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해가지고 뭐됩니까? 이러한 교훈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육족의 백성들까지 와서 오늘날 21세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한 남편이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우리가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데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세상과 연합해서 돈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 것은 단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 믿음의 생활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에 있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백성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 내가 과연 어떠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에베소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서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서 있는 위치는 내가 어디한 위치가 서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내가 행음들과 우상들을 숭배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가? 내가 내 자신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지옥에 끌고 가는가?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아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이것을 하다 보면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2시간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디안 사람들, 그 발람의 그 교훈에 의해서 이 발람은 미디안, 모아바, 이 미디안 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게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육적인 백성들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위를 완전히 벽을 낮춰서 거꾸로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왜 성경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 너희는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것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만 하는 육적인 사람들의 격으로 완전히 여기 떨어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돈과 세상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날 교계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왜 깨닫지 못하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세력이 가면서 오늘날 21세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을 거의 보면은 거의가 뭐냐면
수많은 발람의 제자들이 오늘날 온 교회를 다 천명해서 온 회막 안에서 온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물들게 하고 물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뭡니까? 옛날부터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이 기복신앙 물질을 향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탄식하고 회개하고 통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통회가 없고 회개하고 통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죄한 것을 갖고 굳게 잡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웠던 것이 내 잘못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발람의 교훈을 이날까지 가르치고 오고 있지 않았던가 하고 돌아봐야 될 거 아니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바벨론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영 밖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영 밖에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으면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 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안락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이며 그리스도와 벨엘이 어찌 조화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 믿는 자가 어찌 어둠 빛이 어찌 어둠과 사귑니까? 어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자들이 어떻게 세상 벨열과 조화돼서 어떻게 세상과 연합되어 살며 어찌 여러분들 입에서 어찌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고 사회주의 얘기가 나오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상적으로 어떻게 마귀적인 사상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많은 무서운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걸 왜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잖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실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질세계만 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유형적인 것만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형적인 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발람의 교훈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세상과 연합돼 세상과 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과 짝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든 것들을 내 인위적으로 내 생각의 교훈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사사기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내 좋은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좋은 대로 내가 모든 일, 내 좋은 대로 전도하고 내 좋은 대로 선한 일을 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실 때 우리가 뭐냐면 가증하단 말이에요. 가증.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교회의 조직법, 교회의 세상과 조화를 시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는 뭐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죽은 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끝났습니다. 발람에 고용된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예언을 했습니다. 발람은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애언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해범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었습니다. 발람이 한 일이 이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는 건 오순절의 성령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수천억 수백억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돈으로 살지도 못해요. 이 돈은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일만에게 뿌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는 이들이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통곡하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우리가 샘물같이 터져서 하나님의 앞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회개하고 통곡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륜을 따라서
이날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에레미야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에레미야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시던 모든 재앙을 걷어들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미를 아버지 앞에 영광 돌